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상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30살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청년이죠. 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목수의 일을 도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셨다가 이제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그 수많은 사건들이 이 3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 참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앞으로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어떤 내용이 되어질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첫 단추를 잘 꿰매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질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제 드러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시작점에서 있어지는 이 사건이 사실 모든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작점에서 있어졌었던 이 사건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본질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작점에 있었었던 이 사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쇼킹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특이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특별한 거예요. 뭔가 다른 거고, 뭔가 이 다름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떤 풍습과 관습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에 있어요. 다름에, 구별되어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 짓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의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이게 차이가 있죠. 물로 주는 것은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사람에게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일은 구약성경에 보았을 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삼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으로 세례를 준다? 이거는 나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발은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가장 낮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발은 가장 낮은 것이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신발로도 재택을 한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신발을 사가지고 그것이 단가가 올라가가지고 한정판으로 아마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신발을 사서 그걸 또 나중에 비싸게 팔고 해서 거기서 남긴 수익금으로 재택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신발이 굉장히 적어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지만,
이 당시 유대 신발 샌달이거든요. 얼마나 그 더러운지 몰라요. 냄새 나고. 근데 그 신발조차도 들 수 없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과 자기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가 얼마나 다른가, 오실 이와 내가 얼마나 다른가,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하겠다. 그 얘기를 예비하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자식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고 또 감격이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 일에 관하여서 그는요 결코 스스로를 피의식의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누구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분의 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지만 내가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이에요. 갈 수도 없는데, 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갈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오히려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로 오시리까?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리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내가 왔으니까 내게 더 지분이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시간을 정할 수 있고, 내가 장소를 정할 수 있고, 내가 나아갈 때를 정할 수 있다? No!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아갈 때를 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르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대속죄를 기억하십시오. 1년에 딱 한 번 정한 그날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정한 자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한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왔어요? 내가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이 교회를 나온 것처럼 생각을 되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이 자리가 복되고 놀라운 자리고 축복된 자리,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한 시간을 소중하게 지키는 거예요. 놓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고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늘 다 닫혀 있어요. 하늘 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늘을 열 수가 있느냐고요.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닫혀 있으면 축복이 쏟아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열 수가 있어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늘을 열 수가 있질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가 있는 거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맞죠?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아야 되죠. 누가 더 높아요?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누가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까? 세례를 주어야 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히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저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당신이 내게. 항상 우리 안에 이런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착각. 내가 주께 나가고 있구나. 내가 주를 찾고 있구나. 내가 주를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영적 현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내게 나오리까? 내게 오리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서 내게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를 낚지 아니하였던 베드로의 배에 예수가 오르셨을 때 그 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물고기가 그 배에 가득하도록, 그 배에 가득하는 것이 감당치 못해서 친구의 배까지, 동료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오르니까, 예수가 그 배에 오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귀인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귀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그런 소망이 참 있었어요. 영적 스승을 만나고 싶은, 진정 내 인생에 나를 가르치고 내 앞에서, 그게 제가 정말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진짜로 잘한 기도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스승을 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진짜 사모했어요. 왜냐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맞는지,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영적인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 가잖아요. 앞에 가는 거를 보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제 기도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응답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건 저의 축복이에요. 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불행이죠. 한번 열심히 일해봐. 내가 다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다 처리해줄게. 이런 사람 한번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입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놀라움은 그분이 내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내게 나오시리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나아가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찾아오신 차원을 넘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영적 세계에서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셨었던, 우리와 그런 비교도 되어질 수 없는 곳에 계셨었던 분이 내게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만남이고 특별한 만남이고 축복된 만남이며 내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만남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랐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놀람이 항상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나쁜 거예요. 축복이 너무 겨우면, 환경이 너무 좋으면, 모든 것이 너무 형통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불가능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됐는지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청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것마저도 놀라운 거죠. 이것마저도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분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겠다? 받으시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상의 놀라움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세례를 주어야 할 자가 오히려 세례를 주어야 할 자에게 세례를 받으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섬기려 왔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서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토록 섬김을 받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 말고유에 누이셨어요. 이것이 오늘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선포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오늘 이 세례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면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셔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 회개에 대한 확증이잖아요. 이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과 그 회개를 인정해주는 행위잖아요. 세례요한은 외쳤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임박한 진노의 그 날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시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일들이 오늘 이 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증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거부했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알지만 하나님의 일은 알지 못하는구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니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사단적인 거였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상의 오해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신조차 될 수 없는 당신을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얘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진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른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죄인이 아니신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후로 행할 모든 일들이,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 그의 생애의 공생의 첫 번째 단추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세례를 주께서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 나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행해지죠? 최근에 저희가 아는 어떤 지인분이 멋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세례식을 베푸시는 장면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으로 봤는데, 이제 흰 이 성의를 입으시고 세례를, 이제 장애인분이세요. 장애인분이신데 이제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고백했나 봐요. 너무 그 공동체가, 장애인 공동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떤 지적인 그런 수준을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확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너무 기뻐가지고 계곡을 갔더라고요. 계곡을 가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고 그 장애인 친구들한테도 말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물에 뺐어요. 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막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제가 장애인들에 관한 내용 나오면 또 뭉클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여기 최근에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개천 좀 정리 좀 했는데 물 좀 깨끗해졌나? 앞으로 세례식 하면 그쪽으로 다 가. 성도들 다 이렇게 거기 이렇게 둔치에 다 서 있고 기도하고 우리 한번 담갔다가 그리고 목욕비 주고. 여러분, 침례를 행하였거든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고 다시 이렇게 꺼낼 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사실은 침례적인 의미가 더 이렇게 많이 닿아요. 많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간편하게 이제 물 뿌림으로 세례를 주는데,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세례를 더 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십니다. 물속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가신 거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럼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이 짜웅해가지고 돈 먹이고 모함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물속에다가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그 칼과 창에 휘둘려서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예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허락하라. 그랬더니, 자 15절 읽어볼까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예, 요한이 허락한지라. 허락하여,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이렇게 물 위로 나오신 것은 부활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세례 요한의 반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으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당신을 물속에 넣어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허락하라.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그 처음부터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영적인 상태고, 우리에게 진행되어졌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행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러한 수준,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이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었잖아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봤겠어요? 아니면 얼마나 나와 같은 이로, 나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억울하고 갇힌 자들에게 대해서 먼 사람이셨습니까? 다가가기 힘드신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죽도록 힘들고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그런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확률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어진 사람들,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실수 많고 또 넘어지고 시험에 자주, 그리고 고집스럽고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배반해, 다 도망가.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읽었죠. 당신이 내게로 오시리까.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셨죠. 잠들어 있는 제자들 또 찾아가셨죠. 마태 세리가 베푼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평판을 받을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고, 세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판을 받는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외되어진 자들, 소수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소수자들에게 내가 속하지 아니합니까?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나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의 유대감이 오늘 이 수많은 그 요단강가에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었던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뭐가 된 거예요? 공감이 된 거예요. 공감이.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 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명령하고 윽박지르시고 훈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다독여 주시는 이시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에게, 야, 우리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를 이루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은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니 가운데 나와 함께 하자. 내게로 나아가라. 내게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후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을 이루며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